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구 제3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창세기의 처음 석장을 끝내면 성경의 절반을 끝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의 처음 석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처음 석장이 우주와 인생, 구원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든 성경의 원리들을 망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서로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인간 창조로부터 심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또한 시작된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항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 관계를 파기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본유의 축복들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주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구속 순환과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오늘 말씀의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 전 인류의 육적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만 세대의 인생에게 계속 전가되어 우리 모두를 사망의 그늘에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인 영원한 원죄의 발단을 목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본문에서 밤이 깊을수록 더욱 찬연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사망의 암흑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이 세워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빗줄기를 보게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어진 복음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의 범죄와 타락의 과정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의 과목 중에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인죄론이라고 부르면서 가르칩니다. 인간의 기원을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연관시켜 가르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인간 타락의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죄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와 형벌로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최초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가져오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여러분, 지혜로움이 교만하게 될 때 사탄의 도구로 전략이 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간교함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뱀이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교만해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그 뱀을 사주하여 인간을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을 떠올릴 때 사탄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대명사로 부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 사용됨을 당하게 되면 뱀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의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의 대답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의 대답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와는 그냥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그 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또 거기다 보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자꾸만 쳐다보게 되면 더 강한 미혹과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와의 대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와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그가 대답한 말씀 속에 나타난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임의로 첨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약화시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가감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 틈을 타고 파고들어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때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는 말들 중에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뱀이 말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첫째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당장은 죽지 않았다는 점이 있지요. 그리고 둘째로 정말 눈이 밝아졌다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도 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사탄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사탕 발린 소리에 넘어가면 그 안에 독이 든 것을 먹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와가 뱀의 사탕 발린 말에 유혹을 당하여 범죄에 빠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탕 발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후에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지혜를 가져다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되고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는 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양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것을 무마할 생각에 남편인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사랑스러운 아내인 하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생각 없이 받아 먹게 되었는데 먹다가 물었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은 선악과인데요. 그러자 아담이 깜짝 놀라서 먹다가 목에 그만 그것이 걸리게 되었다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남자들의 목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인 목젖을 아담스 애플,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좀 독한 면이 있어서 선악과를 2개나 따먹어 삼켜버렸답니다. 그것이 여자들의 두 가슴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소리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의 범죄는 욕심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또 불순종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로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뱀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미혹의 배경과 밑바탕에는 또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교만,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깔려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으로 하여금 미혹하는 데 성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 역시 하와처럼 미혹에 빠져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죄값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느냐 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한 푼도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빚을 얻어오게 되면 그 부채를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값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과 영생 복락을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한때 아담 하와를 미혹하여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로 인간을 지배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계획은 다 실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근신하며 깨어 있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곧 복음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최초로 인간에게 구체적인 복음이 주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 타락장이고 죄의 기원과 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인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뱀의 유혹에 빠져 그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만 것이지요.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고 있는 것이 원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요. 죄를 가져오게 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함으로 물리쳐 주시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본문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원문에 보면 하이샤 우벤 자레이카라는 말인데요. 자레아카라는 말인데요. 제라라는 말이 씨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2인칭 남성 단수가 되면 자레아카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동정녀에게서 출생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 본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복음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 2인칭 남성 단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가장 큰 기적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내용은요, 사탄의 앞잡이로서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끊임없이 원수 관계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말씀 속에서 판가름이 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뱀의 간교함을 잘 볼 수 있죠. 뒤쪽으로 살짝 다가와서 발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이 뱀의 간교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간교는 아름, 지혜롭다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이 아름을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사탄에게 붙들려 사용되었더니 간교함으로 나타난다, 그런 교훈까지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므로 여자의 후손은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치명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발꿈치는요, 원문에는 아케브라는 말이에요. 군대의 후미라는 말이죠.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후미가 공격당해도 본진, 우두머리가 괜찮으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공격으로 끝장내 버림을 의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왜 수페카로시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로시거든요. 머리,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슈프라는 말인데
분쇄한다, 박살낸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에게 붙어있는 우리 역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강의 출석 확인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록하면 아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아주 더 자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